복사꽃이 봉우리를 맺는 시기에 천지신령님과 그 맑은 애기보살님 뵙게 되어 안위를 여쭙습니다. 강령하신지요? 저는 산신대감을 모시고 있는 월호라 하옵니다. 어딜 감히 천지신령 할매 눈앞에서 삿된 도끼를 뿜어내! 나쁜 요물년의 독살기야! 당장 이 아침의 몸에서 썩 빠져나가지 못할까! 우리 단골네들 도와 왔어요. 다들 잘 지내셨지요? 오늘 도화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무려 20년 동안 지독한 독주술에 묶여있던 가여운 어미 이야기예요. 어미 구미호가 제게 데려온 이 아지매 사특한 가짜 어미가 먹인 맹독 때문에 친아들을 눈앞에 두고도 말 한마디 못하고 속이 타들어갔대요. 그 20년 묵은 피비린내 나는 한이 오늘 어떻게 씻겨 내려가는지 도화랑 같이 가보실까요? 자, 이야기 시작합니다. 한양 땅에서 꼿꼿하고 청렴하기로 이름난 사헌부 대사헌 윤대감의 저택. 이곳에는 가문의 영광이자 고을의 태양이라 불리는 안방마님 조씨 부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뼈대 깊은 사대부가의 안주인임에도 매일 아침 병든 백성들을 위해 직접 약초를 다리며 곳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녀를 가리켜 하늘이 내린 생불이라 불렀습니다. 쏟아지는 백성들 사이로 한 노인이 눈물을 줄줄 흘리며 거친 손으로 약사발을 받아들었습니다. 아이고, 마님, 이 귀한 보약을 저희 같은 천것들에게 매번 내어주시니 이 은혜를 어찌 다 갚겠습니까요? 마님은 정녕 하늘에서 내려오신 관세음 보살님이십니다요. 조씨 부인은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노인의 흙 묻은 손을 따뜻하게 감싸 주었습니다. 당치도 않으십니다. 제 서방님께서 백성들의 사랑과 믿음으로 나란 일을 보시는데 아녀자인 제가 이만한 정성을 보태는 것은 당연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자, 어서 드시고 쾌차하십시오. 대문 안쪽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윤대감은 부인의 고운 마음씨에 흐뭇하고 다정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씨 부인의 지극한 정성은 지아비인 윤대감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약하게 조예가 깊었던 그녀는 밤낮으로 국정을 돌보느라 고단한 지아비를 위해 매일 새벽 진귀한 약초를 배합하여 보약을 달여 올렸습니다. 윤대감은 부인이 달여온 탕약을 단숨에 마신 뒤 그녀의 손을 다정히 잡았습니다. 부인이 매일 이리 정성을 쏟아주니 내 몸이 열장정 부럽지 않소. 부인은 정녕 우리 가문에 내려진 가장 큰 복이요. 남편의 칭찬에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던 조씨 부인은 이내 낯빛이 어두워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방님 가문의 복이라 하시면 제 가슴이 찢어집니다. 제가 이 집에 들어온 지 7년이 지났거늘 아직 서방님께 듬직한 후사를 안겨드리지 못하였으니 죽어 황천에 가서도 조상님들을 뵐 면목이 없습니다. 윤대감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아내를 부드럽게 달랬습니다. 무슨 그런 섭섭한 소리를 하오. 하늘의 뜻이 닿으면 언젠가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니 자책하지 마시오. 하지만 조씨 부인은 결연한 표정으로 대감을 올려다보며 간청했습니다. 아닙니다, 서방님.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은 저의 목숨보다 중한 데입니다. 제가 직접 성품이 올곧고 건강한 아이를 찾아 씨바지로 드릴 터이니 부디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가문의 장래를 위해 스스로 씨바지를 드린 조씨 부인. 보통의 여인이라면 투기와 질투로 눈이 멀었을 터이나 그녀는 달랐습니다. 조씨 부인은 가난한 촌구석에서 온 순박한 처녀. 월이를 짐승 취급하기는커녕 비단 옷을 입히고 가장 좋은 음식을 내어주며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순박한 처녀 월이는 제 몸에 걸쳐진 어색한 비단 옷을 매만지며
황송함에 고개를 푹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님, 저 같은 청거색에 이리 귀한 비단옷이라니요. 황송하여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요. 조씨 부인은 자신의 부드러운 두 손으로 워리의 거친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다정하게 위로했습니다. 천하다니 무슨 섭섭한 소리를 하는 겐가. 자네는 우리 대감마님의 귀한 핏줄을 품어줄 소중한 분이네. 내게는 친동생이나 다름없으니 부디 마음을 편히 먹고 건강하게 아이만 낳아주시게. 내 평생 자네를 은인으로 모실 것이야. 순박한 워리는 조씨 부인의 그 한없이 자애롭고 따뜻한 품에 안겨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은혜를 갚겠노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온 10달의 시간이 흐른 어느 깊은 밤, 찢어지는 산통 끝에 마침내 윤대감 댁에 우렁찬 사내 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조씨 부인은 자신이 아이를 낳은 듯 땀범벅이 된 워리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씨 부인은 하얀 강보에 쌓인 아기를 품에 안고 오열하며 외쳤습니다. 워리야, 장하네, 참으로 장하네. 하늘이 우리 가문을 버리지 않으셨어. 이 고마움을 어찌 다 갚을꼬. 다행입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마님. 하지만 호사다마라 하였던가요? 옥동자를 얻은 기쁨도 잠시 굳건하던 윤대감의 건강이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용한 명의를 불러도 원인을 찾지 못하는 기묘한 병. 조씨 부인은 남편의 쾌차를 빌며 저택의 가장 구석진 별채에 작은 불당을 꾸미고 매일 밤낮으로 독경을 외며 강한 향을 피웠습니다. 침소에 누운 윤대감은 심하게 기침을 토해내며 쉰 목소리로 아내를 찾았습니다. 부인, 내 병이 깊어 부인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오. 불당에서 밤을 새우지 말고 부인도 고단한 몸을 좀 누이시오. 조씨 부인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대감의 가슴을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 정성이 부족하여 천지 신명께서 노하신 겁니다. 서방님께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실 수만 있다면 제 수명을 반으로 쪼개어 불전에 바치겠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사헌부에서 숨겨진 죄악을 파헤쳐온 대사헌의 후각은 병든 육체 속에서도 날카롭게 살아 있었습니다. 답답함에 바람을 쐬러 방안을 나온 윤 대감은 불당 앞에 멈춰 서서 미간을 찌푸린 채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홀로 짙은 향연기를 맡던 윤 대감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구나. 부인이 피우는 향냄새가 어찌 이리 지독하단 말이냐. 독한 단약 너머로 비릿한 피냄새와 독초가 타들어가는 이질적인 내음이 섞여 있어. 마치 무언가 끔찍한 악취를 덮으려는 것처럼. 의심을 품은 대감은 조씨 부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촛불을 들고 불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을 찬찬히 살피던 대감의 시선이 한쪽 벽면에 자리 잡은 큰 나무 벽장 앞에서 멈췄습니다. 벽장을 노려보던 윤 대감이 의구심 가득한 목소리로 읊조렸습니다. 대감은 지팡이로 나무장 너머의 벽면을 툭툭 두드려 보았습니다. 통, 통. 둔탁한 소리가 아닌 텅 빈 공간에서 울리는 파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확신을 얻은 대감은 촛불을 내려놓고 핏기 없는 두 손으로 그 나무장의 모서리를 움켜쥐었습니다. 대감이 장을 옆으로 옮겨내자 장이 쉽게 스르륵 옆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그 장이 가리고 있던 어두운 벽면 뒤로 굳게 닫혀있던 서늘한 밀실의 문이 마침내 그 소름 끼치는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윤 대감이 비밀고 안으로 들어서며 숨을 헉 들이켰습니다. 선반에 놓인 수십 개의 토기 안에서는 검은 독벌레들이 기괴하게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대감의 시선이 책상 위에 펼쳐진 낡은 서책에 꽂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책을 집어든 윤대감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글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7년 전 영모로 참수당한 그 간악한 조대감의 인장. 설마 내 부인이 그 역적의 핏줄이었단 말이냐? 대감은 옆에 놓인 일지를 펼치며 피를 토하듯 오열했습니다. 하늘이 내린 보살이라 믿었던 그녀의 실체는 7년의 세월 동안 서늘하게 뙬리를 틀고 있던 맹독품은 독사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가 매일 아침 감사하며 마셨던 탕약은 오장육부를 썩게 만드는 맹독이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열려있던 이중 벽장의 문 너머로 불당 방 안의 촛불이 기분 나쁘게 일렁였습니다. 삐그덕 하는 소리와 함께 등 뒤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멈춰 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감정이라곤 한 줌도 섞이지 않은 뱀처럼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방님,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본 대감의 시선 끝에 조씨 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서서히 드러난 조씨 부인의 얼굴에는 낮에 그 자애롭고 눈물 많던 성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직 경멸과 사리만이 가득한 얼음장처럼 차가운 무표정뿐이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입가에 서늘한 호선을 그리며 얼어붙은 윤대감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서며 속삭였습니다. 대감님, 눈치가 너무 빠르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조씨 부인의 서늘한 두 눈. 그렇게도 믿어왔던 부인이 품은 맹독의 칼날이 윤대감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가문을 삼키려는 거대한 독사와 마주한 윤대감. 그 처절하고도 핏빛 어린 참극의 밤이 비로소 막을 올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조씨 부인의 서늘한 두 눈. 7년의 세월을 완벽한 성녀로 기만해온 부인의 끔찍한 실체 앞에 윤대감은 숨이 멎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조씨 부인은 비웃음이 섞인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놀라셨습니까, 대감? 대감께서 매일 아침 저를 칭송하며 그리도 달게 드시던 탕약이 실은 제 아버님의 피눈물로 끓여낸 사약이었단 사실에 말입니다. 그 소름 끼치는 조롱에 윤대감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온몸을 바르르 떨었습니다. 평생을 다 바쳐 지켜온 가문이 가장 믿었던 부인의 손에 무너지고 있다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대감은 손에 들고 있던 역적의 서책을 바닥으로 거칠게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 피를 토하듯 처절하게 절규했습니다. 이 독사 같은 년! 네 아비 조대감은 억울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백성의 고열을 쥐어짜고 조정을 농단한 역적이었거늘! 어찌 감히 내 가문에 숨어들어 이토록 끔찍한 원한을 키웠단 말이냐! 대감의 호통에 조씨 부인의 눈빛이 일순간 피에 곤줄인 악귀처럼 돌변했습니다. 그녀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지독한 살기가 좁은 비밀고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조씨 부인은 광기에 사로잡힌 목소리로 악을 썼습니다. 역적이라니요! 내 아버님은 대감의 그 알량한 사원부 무리들의 권력 다툼에 억울하게 희생되신 겁니다. 내 이 맹독으로 사헌부 놈들의 씨를 말리고 한양 땅을 핏빛으로 물들일 것입니다. 믿었던 부인의 입에서 쏟아지는 끔찍한 저주. 그 비참한 진실에 대감의 억장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조씨 부인은 자비로운 마님의 허물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밀실에 숨겨두었던 서늘한 단검을 꺼내 들며 대감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이미 몸속 깊은 곳까지 퍼진 맹독 탓에 사지가 돌덩이처럼 굳어가는 끔찍한 고통. 하지만 윤대감은 가문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초인적인 힘을 쥐어짜냈습니다. 대감은 옆에 놓여있던 무거운 노쇠 향로를 집어들어
다가오는 조씨 부인을 향해 온 힘을 다해 내던졌습니다. 악!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무거운 향로에 맞은 조씨 부인이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대감은 그 찰나의 틈을 놓치지 않고 끓어오르는 핏물을 삼키며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불당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저택에 거대한 핏바람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한 밤. 서고로 피신한 윤대감의 얼굴은 이미 죽은 자처럼 창백했습니다. 오장육부를 녹여버릴 듯한 맹독의 고통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그는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여기서 눈을 감으면 가문은 저 독사의 먹잇감이 될 것이요. 갓 태어난 자신의 핏줄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대감은 하얀 한지 한 장을 펼치고 주저없이 자신의 검지 손가락을 꽉 깨물었습니다. 뚝뚝 떨어지는 뜨거운 선열로 대감은 조씨 부인의 실체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생살이 찢기는 고통보다 핏줄을 잃을지 모른다는 아비의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핏빛 유언을 모두 적은 대감은 가보인 흑요석 벼루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벼루 아랫부분에 숨겨진 조그만 틈새. 그 이중 바닥 안에 혈서를 단단히 밀봉하여 숨겼습니다. 피눈물을 뚝뚝 흘리던 대감은 허공을 향해 애타게 부르짖었습니다. 길수야, 어디 있느냐 길수야! 주군의 애타는 부름에 어둠 속에서 그림자처럼 움직이던 충직한 호위무사 길수가 빗물에 젖은 채 서고 창문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대감의 참혹한 몰골을 발견한 길수는 사색이 되어 말을 꺼냈습니다. 대감 마님, 어찌하여 이리 끔찍하게 혀를 토하고 계신단 말씀이십니까? 윤대감은 피 섞인 숨을 몰아쉬며 길수의 억센 손을 으스러지게 잡았습니다. 내 목숨이 끊어지는 것은 조금도 두렵지 않으나 우리 가문의 장자, 내 핏줄인 내 아들이 평생 저 독사의 소나귀에서 놀아날 것을 생각하면 피눈물이나 눈을 감을 수가 없구나. 대감의 눈시울이 붉어지며 간절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길수야, 비록 대를 잇고자 억지른 가여운 여이나 저 월이와 내 아들이 하늘께서 이어준 연인이 하늘님이 저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그 순간 윤대감이 둔탁한 기침과 함께 검붉은 피를 바닥에 한 움큼 더 토해냈습니다. 오장육부가 녹아내리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 명운이 다했음을 뼈저리게 직감한 대감. 어떻게든 내 아들과 월이를 충복 길수에게 의탁해야만 한다는 아비의 처절한 절박함이 서관을 짙은 슬픔으로 채웠습니다. 윤대감은 핏발선 눈으로 길수를 꽉 붙잡았습니다. 나는 이미 틀렸다. 내 핏줄이 이제 유일하게 기댈 곳이니 내가 저들을 끝까지 막을 테니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월이와 내 아들을 데리고 이곳에서 멀리 숨기거라. 대감은 숨겨둔 흑요석 벼루를 바라보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저 벼루 안에 숨겨두었으니 훗날 내 아들이 장성하거든 반드시 저 벼루를 찾게 하라는다. 어서 가라. 평온했던 별채의 고요함은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조씨 부인은 은밀히 불러들인 최정의 살수들을 이끌고 횃불을 치켜든 채 월이의 처소로 들이닥쳤습니다. 조씨 부인은 서늘하고 무자비한 눈빛으로 방구석에 몰린 월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는 이리 내놓거라. 너처럼 천한 것은 우리 가문의 대를 이을 태만 빌려주면 그뿐이다. 극도의 공포에 질린 월이는 아이를 꽉 껴안고 살려달라 소리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에서는 기괴한 바람 소리만 쇳소리처럼 새어나올 뿐이었습니다. 조씨 부인이 그동안 다정하게 건넸던 산후보약과 별채에서 피운 향은 훗날 월이가 자신이 친엄이라 나서지 못하도록 성대를 서서히 망가지게 한 무서운 독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내 핏줄을 낳아준 은혜를 갚고자 네가 평생 입을 놀리지 못하도록 내 특별히 약을 좀 섰을 뿐이다. 벙어리가 된 이 계집을 깊은 산속에 파묻고 아이는 뺏어오너라! 조씨 부인의 명에 따라 살수들의 시퍼런 칼날이 아이를 아는 워리의 목을 향해 무자비하게 날아드는 그 찰나였습니다. 별채의 문을 박살내고 뛰어들어온 윤대감이 천둥같이 호통을 쳤습니다. 멈춰라! 감히 내 집안에서 누구의 목숨을 거두려 하느냐! 장검을 쥔 윤대감이 죽음의 사자처럼 살수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도끼에 중독되어 쓰러진 줄 알았던 대감의 등장에 흠칫 놀라던 조씨 부인은 이내 가소롭다는 듯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마지막에 드린 약사발까지 드셨다면 이제 도끼가 심장까지 퍼졌을 터인데 참으로 지독한 양반이로고. 윤대감은 오직 핏줄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기력을 쏟아부으며 처절하게 외쳤습니다. 길수야! 지금이다! 밖에 마구간에 말을 준비해 두었으니 당장 아이와 워리를 데리고 뛰거라! 대감의 호통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어둠 속에서 대기하던 길수가 빠르게 뛰어들어왔습니다. 무관의 날렵함으로 아이를 아는 워리를 보호하며 마구간을 향해 밖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분노한 살수들이 길수와 워리를 추격하는 순간 윤 대감이 거대한 바위처럼 온몸을 던져 살수들의 시퍼런 칼날을 받아냈습니다. 가슴과 등에 수십 개의 칼날이 관통하는 끔찍한 소리가 별채를 울렸습니다. 윤 대감은 피를 분수처럼 쏟아내면서도 살수의 다리를 붙잡은 채 눈을 부릅뜨고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주군의 장렬한 죽음을 뒤로한 채 길수는 미리 준비해둔 명마의 워리와 아이를 태우고 미친 듯이 신비험산을 질주했습니다. 등 뒤에 바짝 몸을 기댄 워리의 품에는 윤 대감이 목숨으로 지켜낸 하나뿐인 핏줄이 꼭 안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횃불을 든 기마 살수들이 사냥개처럼 그들의 뒤를 바짝 쫓아왔습니다.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는 진흙탕 산길 속 날카로운 화살들이 귓가를 스치며 날아들었습니다. 길수는 고삐를 거칠게 움켜쥐고 말을 채찍질하며 외쳤습니다. 이리야! 꽉 잡으십시오, 아씨! 고개 숙이십시오! 조씨 부인이 피웠던 독향에 이미 성대가 망가져 버린 워리는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눈물만 뚝뚝 흘리며 강보에 쌓인 아이를 온몸으로 덮어 보호했습니다. 그러나 무심한 하늘은 그들의 간절한 도주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살수의 활시위를 떠난 화살 하나가 빗줄기를 뚫고 날아와 길수가 타던 말의 다리에 깊숙이 박히고 말았습니다. 끔찍한 울음소리와 함께 말이 고꾸라지며 엎어졌습니다. 말에서 튕겨나간 길수는 공중에서 몸을 틀어 워리와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자신의 등으로 땅을 구르며 충격을 흡수했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으로 길수의 다리뼈가 기괴한 각도로 꺾이고 말았습니다. 말에서 구르며 밀려난 그들이 멈춰선 곳은 더 이상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설 곳이 없는 아득한 천길 낭떠러지 앞이었습니다. 발 아래로는 시퍼런 강물이 짐승처럼 포효하며 굽이치고 있었습니다. 길수는 부러진 다리의 고통에 짐승 같은 신음을 토해내며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말을 타고 쫓아온 정의 살수들이 서슬퍼런 칼날을 번뜩이며 좁은 벼랑 끝으로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길수는 워리를 등 뒤로 숨긴 채 장검을 고쳐 쥐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충복은 목숨을 내놓은 야수처럼 돌진했으나 온전치 못한 몸으로 5명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살수들의 칼날이 차례로 길수의 어깨와 배를 깊숙이 꿰뚫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죽어가는 의식 속에서도 길수는 고개를 돌려 워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피눈물이 고인 길수의 눈빛에는 오직 아기 씨를 지키라는 간절한 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입을 막은 채 소리 없이 오열하던 워리는 품 안의 아기를 자신의 얼굴에 깊이 비비며 떨었습니다. 숨이 끊어지는 길수의 마지막 눈빛과
피 묻은 칼을 쳐들고 다가오는 살수들. 그 극도의 공포 속에서 벙어리가 된 어미의 가슴 깊은 곳에서 아기를 살려야 한다는 위대한 어미의 본능이 폭발하듯 깨어났습니다. 월이는 눈물을 흘리며 갓난아이를 자신의 가슴골 깊숙이 파묻듯 꽉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살수들의 칼끝이 닿기 직전 스스로 뒷걸음질을 치며 저 깊고 검은 벼랑 아래 강물 속으로 주저없이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거센 비바람 속에서 월이가 강물로 추락하는 모습 위로 천둥 소리가 겹치며 핏빛 참극의 밤이 그렇게 저물어 갔습니다. 벼랑 끝에서 이어진 끔찍한 추락. 뼈를 부수는 듯한 충격과 함께 월이의 몸이 시퍼런 강물 속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숨이 끊어질 듯한 고통 속에서도 월이의 두 팔은 가슴팍에 품은 윤대감을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미친 듯한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던 그 순간 강물 한가운데 우뚝 솟은 거대한 바위가 어렴풋이 월이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대로 휩쓸려 간다면 아이의 여린 몸이 바위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극도의 공포 속에서 벙어리가 된 어미는 강보에 쌓인 아이를 감싸 안은 채 본능적으로 몸을 틀어 자신의 등어리를 바위를 향해 내던졌습니다. 과직 하는 끔찍한 파열음이 울렸습니다. 월이는 등뼈가 부서지는 고통에 정신을 잃으면서도 아이가 쌓인 명주강보를 물살이 얕은 강기슭 쪽으로 온 힘을 다해 밀어내었습니다. 부서진 몸으로 핏줄을 살려낸 반동은 가혹했습니다. 월이는 가장 물살이 거세고 깊은 강 중앙의 본류로 속절없이 휩쓸려 들어갔고 반면 기슭으로 떠밀려간 갓난아이는 강변으로 뻗나온 수양버들 뿌리던 불에 기적처럼 안착했습니다. 거친 폭풍우가 지나가고 날이 밝은 아침, 윤대감 저택의 피비린내를 뒤로한 채 조씨 부인은 살수들을 풀어 강 하류를 이잡듯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빽빽한 갈대밭 너머 수양버들 뿌리에 걸려있는 젖은 강보 안에서 희미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수가 아이를 건져 올려 바치자 조씨 부인은 입가에 기괴하고도 가증스러운 호선을 그렸습니다. 잘 듣거라. 가여운 씨바지 월이는 어젯밤 벼랑에서 실족해 죽었다. 허나 하늘이 도우셔. 거기 우리 대감마님의 유일한 핏줄만은 이리 기적처럼 살아남은 것이다. 조씨 부인은 젖은 아이를 자신의 따뜻한 가슴팍에 품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 애끓는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핏덩이만 남기고 제 어미와 댁에 그리 황망히 떠나시다니. 내 이 아이를 친자식처럼 품어 대감의 넋을 위로할 것이야.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추악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짜 어미는 강물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고 가여운 핏덩이는 제 아비와 친어미를 죽인 원수의 품에 안겨 가짜 어미의 온기를 친어미인 줄 알고 울음을 그쳤습니다. 한편 조씨 부인이 아이를 안고 흡족하게 저택으로 돌아간 시각. 그곳에서 아득히 멀리 떨어진 강하류의 인적 없는 후미진 모래톱이었습니다. 굽이치는 강물을 따라 끝없이 흘러가던 월이의 창백한 몸은 그 모래톱에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미동조차 없는 월이의 몸 위로 기이할 정도로 짙고 차가운 하얀 물 안개가 스르륵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짙게 깔리는 안개 사이로 거대한 9개의 꼬리를 가진 어미구미호가 달빛을 머금은 듯 은은하게 빛나며 소리 없이 걸어 나왔습니다. 구미호는 쓰러진 월이의 곁에 다가와 커다란 코로 냄새를 맡더니 슬픔이 묻어나는 영적인 눈동자로 가엾은 여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앞발로 월이의 젖은 머리카락을 조심스레 쓸어 넘겨 주었습니다. 어리석고도 가여운 인간이여.
제 뼈를 산산조각 내어 하늘이 맺어준 천륜을 살려내었구나. 산신대감께서 네 처절한 희생을 가엾게 여기셨으니 내 널 거두리라. 어미 구미호는 거대하고 부드러운 입술로 피투성이가 된 워리의 뒷덜미를 덥석 물어올려 자신의 넓은 등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9꼬리로 안개를 흩뿌리며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험산의 신역을 향해 훌쩍 뛰어올랐습니다. 하늘조차 그 억울한 핏빛 사연을 가엾게 여긴 것일까요? 숨이 멎어가던 찰나 영험한 산신대감의 신역 속으로 이끌려간 월이. 그녀의 기구한 운명은 짙은 안개 속에 묻힌 채 다가올 20년의 기나긴 침묵 속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거친 강물 속으로 가여운 어미가 몸을 던진 그날로부터 강산이 2번이나 바뀌는 2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조씨 부인이라는 한 여인의 비뚤어진 원한은 충신을 죽이고 어미를 사지로 내몰았으며 원수의 손에 핏줄이 길러지는 끔찍한 인과율의 늪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맑은 산길을 걷는 7살 애기 보살 도화의 앞으로 기이할 정도로 짙은 산안개가 스르륵 깔리며 길을 막아섰습니다. 짙은 안개를 뚫고 거대한 9꼬리를 가진 어미 구미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복사꽃이 봉우리를 맺는 시기에 천지신령님과 그 맑은 애기보살님 뵙게 되어 안위를 여쭙습니다. 강령하신지요? 저는 산신대감을 모시고 있는 월호라 하옵니다. 여긴 산신대감 할배의 신역이긴 한데 영물인 네가 어쩐 일로 나타난 거야? 그 등에 업힌 가여운 아지매는 또 누구고? 산신대감께서 20년 전 이 여인과 그 가문에 얽힌 피비린내 나는 인과유를 보시고는 복사꽃이 만개하여 삿된 기운을 씻어낼 때까지 이 여인을 내 신역에 품고 기다리리라 하셨습니다. 허나 이제 때가 이르러 도화 애기 보살님께 이 여인을 맡기라 명하시어 이리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구미호의 말에 도화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월이의 이마에 작은 손끝을 대는 순간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천지신령 할매의 영험한 영역이 도화에게 이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화의 눈동자가 깊고 푸른 빛으로 물들며 지난 20년간 겹겹이 쌓인 피비린내 나는 업보가 도화의 머릿속을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피를 토하며 죽어가던 윤대감, 아이를 빼앗기지 않으려 강물에 몸을 던지던 월이의 절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짓밟고 가증스럽게 웃음 짓던 조씨 부인의 소름 끼치는 얼굴까지. 이토록 참혹한 원한이라니. 한 짐승만도 못한 요물년의 비뚤어진 원한 때문에 이 많은 핏줄이 끊어지고 어미가 제 자식을 원수 품에 둔 채 20년을 벙어리로 살았단 말이냐. 자꾸 이마에서 손을 뗀 도화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매섭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도화는 굳은 결의를 다지며 어미 구미호를 향해 호통치듯 말했습니다. 월호야, 산신할배께 전해줘. 20년 동안 이 가여운 명줄 쥐어주셔서 고맙다고. 이제부터 이 지독하게 꼬인 원한의 실타래는 나 도화가 천지신령감 할매 이름으로 남김없이 끊어주겠다고 말이야. 며칠 후 산 아래 고을 장터에서는 요란한 징소리와 함께 거대한 행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명마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입성하는 젊은 사또. 그는 바로 20년 전 월이가 자신을 희생하며 살려냈던 윤대감의 핏줄이었습니다. 허나 참으로 기구하고 비통한 운명이었습니다. 백성들의 환호 속에서도 사또의 두 눈동자는 생기 없이 탁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사또의 등 뒤로 따르는 화려한 가마. 그 안에는 지난 20년간 맹독으로 정적들을 멸문시키고 권력의 정점에 선 조씨 부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양아들의 심장에 독벌레 망원고를 심어 이성을 조종하며 사또를 자신의 완벽한 꼭두각시로 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대감, 지옥에서 똑똑히 지켜보시지요. 대감이 목숨 바쳐 지켜낸 귀한 적장자가 어미를 죽인 원수인 내 발밑에서 평생 개처럼 충성하는 이 꼴을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도화의 굳건한 손에 이끌려 월이 역시 구경꾼들 틈에서 행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또가 탄 말이 월이의 앞을 스쳐 지나가는 바로 그 순간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와 사또의 관목끈을 흩날렸습니다. 바람에 드러난 사또의 귀민 목덜미, 그곳에는 선명한 초승달 모양의 붉은 태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월이의 목덜미에 새겨진 붉은 흉터와 티끌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거부할 수 없는 핏줄의 증거였습니다. 머릿속 기억은 모두 하얗게 지워졌건만 뱃속 10달을 품었던 천륜의 피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태점을 본 순간 월이는 자신도 모르게 왈칵 눈물을 쏟아내며 찢어질 듯 아파오는 가슴을 부여잡고 소리 없이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참아, 아지매. 천륜의 피가 당겨서 가슴이 찢어지는 거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조금만 참아. 그런데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사또의 뒤를 따르던 조씨 부인의 가마 창문이 스르륵 열리며 밖을 내다보던 조씨 부인의 서늘한 눈빛이 군중 속에 섞여 흐느끼는 월이의 뒷모습에 꽂히고 말았습니다. 남루한 옷차림 너머로 드러난 월이의 목덜미. 조씨 부인은 그곳에 새겨진 선명한 초승달 모양의 붉은 태점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초승달 태점!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20년 전 그 천한 계집의 목덜미에 있던 것과 똑같지 않느냐? 저 계집은 분명 20년 전 강물에 빠져 바위에 몸이 깨져 죽었거늘. 설마 귀신이 고칼 노릇이로구나. 20년 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진짜 어미와 권력의 정점에서 가짜 어미 행세를 하는 사특한 독사. 인파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직감한 두 여인의 서늘한 조우가 20년간 멈춰있던 악연의 수레바퀴를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장터에서의 서늘한 조우가 있은 그날 밤, 관아 별당에 머물게 된 조씨 부인은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짐승처럼 방 안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심리 험산의 거친 강물 속에서 뼈가 부서져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천한 씨바지 계집. 그 계집의 목덜미에 있던 초승달 태점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려 조씨 부인은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살려둘 수 없다. 그 계집이 기억이라도 되찾아 사또의 귀에 진실이 들어가는 날엔 내 20년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만다. 조씨 부인은 품속에서 핏빛처럼 붉은 약병 하나를 꺼내어 어둠 속에 엎드린 살수에게 던지듯 건넸습니다. 그것은 오장육부를 녹여버린다는 20년 전 윤대감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바로 그 끔찍한 붉은 독이었습니다. 당장 장터로 내려가 그 약초꾼 계집을 찾아내거라. 쥐도 새도 모르게 이 독을 먹여 다시는 숨을 쉬지 못하게 그 명주를 확실히 끊어놓아야 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산에서 내려온 도화와 월이는 장터어기 주막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벙어리 월이는 어제 사또를 보고 왜 그리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는지 이유도 모른 채 그저 따뜻한 국밥을 숟가락으로 떠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로운 아침 식사 뒤로 조씨 부인의 살수가 스르륵 다가왔습니다. 살수는 월이와 도화가 고개를 돌린 찰나의 틈을 타 월이의 뚝배기 안으로 서늘한 붉은 독가루를 털어넣고는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그것도 모른 채 월이가 붉은 독이 풀린 국물을 삼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컥, 월이의 입에서 검붉은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습니다. 오장육부가 타들어가는 끔찍한 고통에
월이는 밥상을 엎으며 진흙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아지매, 아지매 왜 그래? 정신 차려봐. 바닥을 뒹굴며 사시나무처럼 떠는 월이의 입술은 이미 검푸르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참혹한 모습을 본 애기 보살 도화의 눈빛이 일순간 서슬퍼렇게 빛났습니다. 도화는 즉시 월이의 가슴팍에 손을 얹고 자신의 노방울을 매섭게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딜 감히 천지신령 할매 눈앞에서 삿된 도끼를 뿜어내! 나쁜 요물야의 독살기야! 당장 이 아침의 몸에서 썩 빠져나가지 못할까! 도화의 맑고 강력한 영역이 월이의 몸속으로 파도처럼 밀려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월이의 핏줄을 갉아먹던 맹독의 검은 기운들이 마치 비명을 지르듯 월이의 입을 통해 스멀스멀 빠져나와 허공에서 흩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화의 영역으로 간신히 목숨을 건진 월이는 주막 안방에 눕혀졌습니다. 숨이 멎을 듯 고요하던 방 안. 이윽고 혼절해 있던 월이가 거친 숨을 내몰아쉬며 번쩍 눈을 떴습니다. 지독한 맹독이 심장을 후벼 판 고통. 그리고 이승과 저승의 문턱을 넘나든 그 거대한 충격이 오히려 도화선이 되어 월이의 머릿속을 단단히 올가매고 있던 망각의 빗장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말을 못하는 월이는 속으로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길수 아재, 그리고 강물에 떠내려가던 내 핏덩이. 아, 내가 윤대감 댁의 씨바지 월이었어. 잃어버렸던 20년의 모든 기억이 그 피비린내 나던 참극의 밤이 봇물 터지듯 머릿속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장터에서 보았던 삿도의 귀 밑에 있던 그 초승달 태점. 월이는 말이 나오지 않는 목으로 인해 마음속으로 말을 하는 듯 소리 없는 오열을 쏟아냈습니다. 내 아들, 그 사또가, 근난이 빛나던 청년이 내가 배아파하는 내 핏줄이었구나. 그 사특한 독사가 내 아들을 빼앗아 제 꼭두각시로 부리고 있었단 말이냐. 텅 비어있던 월이의 눈동자에는 어느새 피눈물이 맺혔고 그 눈빛은 핏줄을 지키기 위해 벼랑 끝에서 몸을 던졌던 20년 전 그 위대한 어미의 눈빛으로 완전히 돌아와 있었습니다. 조씨 부인이 던진 붉은 독이 역설적이게도 잠들어 있던 진짜 어미를 깨워버린 것입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앞귀라도 기꺼이 베어버리겠다는 월이의 핏발선 눈빛이 강렬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지독한 맹독의 충격을 이겨내고 20년 만에 자신이 누구인지, 저 젊은 사또가 누구의 핏줄인지 모든 기억을 되찾은 월이. 당장이라도 달려가 내 아들이라 품에 안고 싶었지만 벙어리가 된 천한 약초꾼 어미가 관아에 나설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월이는 그저 멀리서 아들의 주위를 맴돌며 애끓는 모정을 핏물처럼 속으로 삼켜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청렴하고 강직한 윤사또는 고을 깊은 산속에서 기괴한 독초가 은밀히 거래된다는 밀고를 전해 듣고는 직접 관군을 이끌고 산속으로 수색에 나섰습니다. 사또가 쫓고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의 가짜 어미 조씨 부인이 한양에서 은밀하게 부리고 있는 맹독 밀수상단이었습니다. 그 위험천만한 발걸음을 월이는 험한 산길에 발이 찢기는 줄도 모르고 숨죽여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독초를 파는 악귀들의 소굴로 들어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월이는 행여나 아들이 다칠세라 발을 동동 구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제발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기를 간절히 바라는 벙어리 어미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 불안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월이의 불길한 예감은 적중하고 말았습니다. 숲이 가장 깊어지는 음산한 골짜기에 다다르자 곳곳에 매복해 있던 복면의 암상인들이 사나운 이빨을 드러내며 관군들을 습격해 왔습니다. 시퍼런 칼날이 허공을 가르고
비명 소리가 산천을 울렸습니다. 사또 역시 물찬 제비처럼 검을 휘두르며 암상인들을 베어 넘겼습니다. 그런데 사또가 적장에 목을 치려 허공으로 솟구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또가 공중에서 검을 놓치고 거칠게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조씨 부인이 사또의 심장에 몰래 심어두었던 기생 독벌레 망원고가 주인의 살기를 감지하고 끔찍하게 요동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또는 심장을 쥐어뜯으며 뇌리를 찢어발기는 듯한 지독한 두통 발작에 온몸을 비틀며 쓰러졌습니다. 대장이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지자 관군의 진영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그 찰나의 틈을 놓치지 않고 암상인 하나가 기괴한 웃음을 흘리며 무방비 상태인 사또의 목을 향해 시퍼런 칼날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사또의 목숨이 경각에 달한 그 절대절명의 순간, 내 아들을 건드리지 마라. 벙어리 어미가 가슴 깊은 곳에서 외치는 듯이 피를 토하는 듯한 처절한 본능이 폭발했습니다. 짐승 같은 무언의 비명과 함께 바위 뒤에 숨어있던 워리가 전속력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워리는 벼락처럼 몸을 날려 쓰러진 사또를 온몸으로 보호하며 꽉 끌어안았고 암상인의 무자비한 칼날은 사또의 목 대신 워리의 연약한 어깨를 깊숙이 베고 지나갔습니다. 흩날리는 워리에 찢어진 옷자락 너머로 검붉은 핏자국이 순식간에 번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어미는 단 한마디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습니다. 워리는 어깨에 깊은 자상을 입어 피를 흘리면서도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발작하는 사또를 부여잡고 암상인들의 눈을 피해 근처에 은밀하고 좁은 넝쿨 동굴 속으로 짐승처럼 굴러 떨어졌습니다. 축축하고 어두운 동굴 안 워리의 어깨에서는 쉴 새 없이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만 어미의 눈에는 오직 심장을 쥐어뜯으며 괴로워하는 아들의 모습뿐이었습니다. 워리는 덜덜 떨리는 피투성이 손으로 약초를 채집할 때 쌈지 주머니에 넣어뒀던 해독초를 입에 넣고 거칠게 씹어진 익인 뒤 끈적한 초록빛 약초즙을 고통스러워하는 사또의 입안으로 조심스레 흘려 넣었습니다. 약초가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또의 뇌리를 찢어밟히던 끔찍한 두통과 심장의 통증이 마치 시원한 바람이 불듯 씻은 듯이 가라앉은 것입니다. 사또는 흐릿한 시야 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자신을 끌어안고 있는 남루한 벙어리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상처가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워리는 오직 아들의 평안만을 바라며 거친 손으로 사또의 등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토닥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 없는 입 모양으로 20년 전 핏덩이를 안고 부르지 못했던 그 애달픈 자장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는 없었지만 그 애달픈 토닥임에는 세상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한 위대한 어미의 혼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또는 평생 자신을 키워준 화려한 조씨 부인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뼛속까지 스며드는 미치도록 따뜻하고 깊은 평안을 느꼈습니다. 눈조차 뜰 힘이 없던 사또의 뺨 위로 영문 모를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거친 동굴 안 피 흘리는 진짜 어미와 20년 만에 그 품에 안긴 아들의 핏빛 온기가 서글픈 노을빛 속으로 깊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험산의 동굴에서 피투성이가 된 약초꾼 워리와 그 품에 안겨 평안을 찾은 사또가 무사히 관하로 돌아온 그날 밤, 암상인들의 습격에서 사또 앞에 나타난 자가 바로 워리라는 사실을 보고받은 조씨 부인의 얼굴은 경악을 넘어 사특한 살기로 번뜩였습니다. 그 맹독을 마시고도 죽지 않았다니. 게다가 심장에 도끼를 눌러 사또를 살려내? 틀림없다.
그 천한 계집이 제 핏줄을 알아보고 20년 전의 기억을 모조리 되찾은 게 분명하다. 20년 공든 탑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 조 씨 부인은 세상에서 가장 악랄하고 끔찍한 계략을 꾸며냈습니다. 어두운 밤, 조 씨 부인은 몰래 사또의 처소 마루 밑으로 숨어들어 사또의 사주가 적힌 피 묻은 붉은 부적과 검은 바늘이 꽂힌 기괴한 지푸라기 저주 인형을 깊숙이 숨겨 넣었습니다. 이건 바로 소름 끼치는 흑주술의 덫이었습니다. 감히 내 아들의 마음을 흔들어 내를 짐승만 흉흉한 저주를 품은 요물로 만들어 뼈와 살을 발라주마. 다음 날 아침 사또의 처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조 씨 부인이 처소에 삿된 기운이 감돈다며 바닥을 파헤치게 했고 어젯밤 그녀가 몰래 숨겨둔 끔찍한 흑주술 물품들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조 씨 부인은 바늘이 잔뜩 꽂힌 저주 인형을 집어 들고는 바들바들 떨며 가증스러운 곡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아이고 사또,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그 말 못하는 약초꾼년이 사또를 살려주는 척 동굴로 유인하여 혼을 빼놓은 갭니다. 사또의 입에 넣어준 그 약초가 혼을 파먹는 미약이었고 흥얼거렸다는 그 소리가 사또의 심장을 저주하는 흑주술이었습니다요. 그 끔찍한 이간질에 사또의 심장 속에 숨어있던 기색. 벌레 망원고가 기괴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약초의 기운으로 잠시 맑아졌던 사또의 정신이 끔찍한 환각으로 물들고 사또는 억장이 무너지는 배신감에 비틀거렸습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제 대신 칼을 맞고 저를 토닥여주던 그 손길에서 그 모든 것이 내 심장을 파먹으려 꾸민 악귀의 덫이었단 말입니까? 사또는 자신이 난생 처음 느꼈던 어머니 같은 그 맹목적인 온기가 실은 자신을 죽이려는 요물의 저주였다는 끔찍한 오해에 빠져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조 씨 부인의 사특한 혀가 아들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참으로 비통한 순간이었습니다. 하늘마저 이 참혹한 광경을 참아볼 수 없었는지 관아 위로 짙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포승줄에 꽁꽁 묶인 워리가 관아 앞마당에 무릎이 꿇렸습니다. 사또는 배신감에 온몸을 파르르 떨며 동굴에서 워리가 자신의 피를 지혈할 때 찢어 덮어주었던 피 묻은 오천을 워리의 발밑으로 거칠게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 천으로 내 피를 닦아주며 짓던 그 애달픈 표정도 내 등을 토닥이던 그 다정한 손길도 다 나를 저주하기 위한 거짓이었느냐?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두어 갈 것이지 어찌하여 내 마음을 이리 갈기갈기 찢어놓느냐? 벙어리인 워리가 어찌 그 오해를 풀 수 있겠습니까? 사또의 찢어지는 절규를 듣는 워리의 가슴은 천 갈래 만 갈래로 찢겨 나갔습니다. 워리는 포승줄에 묶인 몸으로 짐승처럼 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억장이 무너진 가슴을 소리가 나도록 쳐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내 어미다. 내가 널 배 아파 낳은 친엄이다. 속으로 수만 번을 피토하듯 외쳐보아도 소리가 되지 못한 진실은 그저 허공에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워리는 너무도 억울하고 비통하여 이마를 형장 바닥에 찌으며 소리 없는 피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 처절한 어미의 등 뒤로 조 씨 부인의 소름 끼치는 미소가 번뜩였습니다. 형졸들이 본격적인 국문을 위해 워리를 십자형 틀에 단단히 묶으려 다가갔습니다. 형졸들이 워리를 형틀에 묶으려 다가가는 바로 그 찰나 구경꾼들 틈에 섞여 있던 애기 보살 도화가 벼락처럼 뛰어들었습니다. 아지매, 내 말 똑똑히 들어. 억울해서 미치겠지? 당장 그 품속에 숨겨둔 베네 쩌구리 꺼내서 보여주고 싶고 목덜미에 있는 태점 가리키면서 짐승처럼 울부짖고 싶지? 하지만 절대 안 돼! 아지매가 어떤 몸짓으로든 진짜 어미란 걸 티내는 순간 저 사또 심장에 박힌 독벌레가 단숨에 미쳐 날뛰어서 심장을 파먹고 말 거야.
내가 산신할배의 워로랑 그 어미벌레를 찾아서 죽여버릴 때까지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친어미의 눈빛조차 보여선 안 돼. 알았지? 도화의 가혹한 경고에 워리는 이가 바스러져라 꽉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지어 관군들이 달려들어 워리는 모진 밧줄에 감겨 형틀에 꽁꽁 묶이고 말았습니다.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 변명할 수 있는 몸짓조차 스스로 봉인해버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도 슬픈 어미의 결단이었습니다. 이윽고 징소리가 울리며 핏기 없는 얼굴의 사또가 처형석에 앉았습니다. 그 곁에는 조씨 부인이 비단 수건으로 가짜 눈물을 훔치며 독사처럼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또, 저 흉악한 요물이 사또의 혼을 빼놓고 심장을 파먹으려 하였습니다. 어서 뼈와 살을 부수어 흑주술의 배후를 밝혀내시옵소서. 망원고의 도끼에 뇌리가 조종당하는 사또는 워리가 자신에게 베풀었던 동굴의 그 따뜻한 온기가 모두 저주였다는 끔찍한 오해에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참을 수 없는 배신감에 휩싸인 사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형졸이 들고 있던 굵은 몽둥이를 직접 빼앗아 들었습니다. 내 인연! 내 너에게 마음을 내어준 것을 이토록 비참하게 짓밟다니! 그 요망한 입을 열어 진실을 고할 때까지 내 손으로 직접 네 뼈를 부숴놓을 것이다! 퍽 하는 무자비한 파열음과 함께 사또가 휘두른 굵은 몽둥이가 워리의 굽은 등을 무섭게 내리쳤습니다. 워리는 매를 맞으면서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더 때려라. 내 귀한 아들아, 이 어미를 더 세게 치거라. 그래야 내가 산다면 내 뼈가 가루가 되더라도 입을 열지 않을 것이니. 부디 사람한 다오. 남루한 옷자락이 찢어지고 살이 터지며 검붉은 피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기막힌 일이었습니다. 모진 매질을 당하면서도 워리의 두 눈에는 사또를 향한 원망이 단 한 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들의 손에 쥐어진 몽둥이가 아플까, 저 미련한 자식이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가슴을 칠까. 오직 그 애달픈 걱정뿐이었습니다. 퍽퍽 매질이 이어질수록 워리의 등은 핏빛으로 물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습니다. 죄인을 치고 있는 사또의 두 뺨 위로 영문 모를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 어찌하여 죄인을 치는 내 가슴이 이토록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이냐? 어찌하여 내 심장이 이리도 아프단 말이냐? 머리는 독벌레의 환각과 조씨의 거짓말에 속아 워리를 요물이라 부르짖고 있었지만 천륜으로 이어진 사또의 심장은 진짜 어미의 찢어진 살점을 보며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결국 피 묻은 몽둥이를 바닥에 떨어뜨린 채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려 짐승처럼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어미를 치고 오열하는 아들과 피를 토하면서도 아들을 향해 슬픈 미소를 짓는 벙어리 어미, 하늘마저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피비린내 나는 천륜의 잔혹한 엇갈림이었습니다. 핏물 흥건한 형장 바닥에 몽둥이를 떨어뜨린 채 사또는 제 머리를 쥐어뜯으며 짐승처럼 통곡했습니다. 거짓을 속삭이는 독벌레의 환각과 친어미의 피를 보고 비명을 지르는 천륜의 심장이 충돌하며 사또를 미치기 일보 직전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마른 하늘에 우르릉 쾅쾅 천둥이 내리치며 산천을 뒤흔드는 날카로운 방울 소리가 관아 마당에 벼락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7살 애기 보살 도화가 거센 돌풍을 일으키며 형장 한가운데로 강림했습니다. 그만 멈추어라! 천지신명께서 노하시어 피눈물을 흘리시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도화는 손에 쥔 무령방울을 매섭게 흔들며 사또의 앞을 떡하니 가로막았습니다. 도화의 방울에서 뿜어져 나오는 맑고 강렬한 영역에 튕겨 나간 듯 사또는 몽둥이를 놓치고 뒤로 크게 비틀거렸습니다. 네 이놈, 감히 국문장에 뛰어들다니! 이
이 멍청하고 가여운 사또야! 넌 지금 네 손으로 네 심장을 찌르고 있는 거야! 진짜 찢어 죽여야 할 악기는 따로 있거늘! 도화가 관아 앞마당에서 사또의 매질을 막아선 바로 그 시각, 조씨 부인의 처소 뒤편. 맹독과 어미벌레가 숨겨져 있는 비밀 온실 앞에는 음지했어. 조씨 부인의 수종 노릇을 해온 정의 살수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맑았던 온실 주변으로 뼛속까지 시린 하얀 산 안개가 스르륵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냐? 어찌 대낮에 이리 기분 나쁜 안개가 깬단 말이냐? 모두 밝아봐라! 살수들이 일제히 시퍼런 칼날을 겨눈 순간 짙은 안개를 찢고 거대한 산신의 영물 어미 구미호가 그 압도적인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은빛으로 빛나는 9개의 거대한 꼬리가 살아있는 뱀처럼 허공에서 꿈틀거렸습니다. 20년 전 충신들의 피를 마신 네 놈들의 죄악이 하늘에 닿았다. 오늘이 바로 그 더러운 업보를 치르는 날이다. 구미호다! 요물이다! 쳐라! 베어버려라! 베어버려라! 살수들이 고함을 지르며 구미호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얄팍한 칼날이 어찌 산신의 영물을 닿을 수 있겠습니까? 어미 구미호는 두 눈에 맹렬한 분노를 담은 채 거대한 9꼬리를 무자비한 채찍처럼 허공에 휘둘렀습니다. 구미호의 꼬리가 휩쓸고 지나갈 때마다 살수들의 시퍼런 칼날이 수수깡처럼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살수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온실 벽면으로 날아가 처박혔습니다. 20년의 피 맺힌 하늘 시선에는 완벽하고도 통쾌한 심판이었습니다. 살수들이 추풍낙엽처럼 쓸려나간 바로 그 순간 처형석에 앉아 도화를 죽일 듯이 노려보던 조씨 부인의 귓가로 저 멀리 처소 뒤편에서 거대한 파열음이 날아들었습니다. 콱꽝! 저 소리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감히 네 안전이라고 감히. 조씨 부인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비밀 온실의 결계가 깨졌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완벽했던 20년의 가면에 처음으로 지독한 공포의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시나무처럼 떠는 조씨 부인을 올려다보며 월위를 지키고 선 도화의 입가에 서늘하고 당찬 미소가 번졌습니다. 기다려라 이 독사 같은 것아! 네 인연이 꽁꽁 숨겨둔 그 더러운 주술의 심장을 오늘 남김없이 찢어 밝혀줄 것이니! 관아 앞마당을 압도하는 애기 보살 도화의 호통과 흑주술의 본거지를 초토화시키는 구미호의 강림, 거짓과 맹독으로 쌓아 올린 조씨 부인의 20년 철옹성이 마침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밖을 지키던 살수들을 추풍낙엽처럼 쓸어버린 어미 구미호가 마침내 조씨 부인의 은밀한 성역인 비밀 온실의 벽을 거칠게 부수고 난입했습니다. 온실 안에는 20년간 만든 수십 개의 맹독 항아리들이 기괴한 도끼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이토록 끔찍한 도끼로 핏줄의 눈을 가리고 하늘을 기만하다니. 내 이 더러운 흑주술의 뿌리를 남김없이 뽑아주마! 어미 구미호가 거대한 9꼬리를 맹렬하게 휘두르자 온실 안의 독 항아리들이 와장창 굉음을 내며 모조리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구미호의 시선이 온실 중앙 붉은 부적이 덕지덕지 붙은 가장 불길한 항아리에 꽂혔습니다. 바로 사또의 심장을 갉아먹는 망원고의 본체, 어미 벌레가 숨겨진 곳이었습니다. 구미호가 거대한 앞발을 들어 그 기괴한 항아리를 자비 없이 내리찍었습니다. 과직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항아리가 깨지며 그 안에서 흉측한 어미 벌레가 튀어나왔습니다. 구미호는 입에서 푸른 여우불을 뿜어내어 발버둥치는 그 사특한 벌레를 단숨에 한 줌째로 태워버렸습니다. 온실에 어미 벌레가 불타 제가 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관아 앞마당에서 도화의 호통 속에 혼란스러워하던
사또의 몸이 갑자기 뻣뻣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사또가 심장을 쥐어뜯으며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거친 기침과 함께 시커먼 죽은 피 한 움큼을 형장 바닥에 왈칵 토해냈습니다. 놀랍게도 그 끈적한 검은 핏물 속에는 지난 20년간 사또의 이성을 갉아먹고 조종했던 흉측한 새끼 벌레가 딱딱하게 굳어 죽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지독한 망원고의 저주가 완벽하게 끊어진 것입니다. 사또! 저 요물이 기어이 사또에게 주술을 걸었구나! 여봐라! 당장 저 꼬마년과 뱅어리년을 죽여라! 당장 쳐라! 하지만 관군들은 사또의 입에서 튀어나온 기괴한 벌레를 보고 기겁하여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핏물을 토해낸 사또의 두 눈동자는 전에 없던 맑고 투명한 빛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혼란에 빠져 숨을 헐떡이는 사또를 향해 도화가 매섭게 삿대질을 하며 외쳤습니다. 정신이 좀 드느냐, 이 미련한 삭도야! 20년 동안 네 어미 행세를 한 저 독사 같은 년이 네 심장에 파벌레를 심어 널 조종한 것이야! 정녕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네 아비가 널 위해 남긴 유품을 직접 부숴보아라! 네. 아버님의 유품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네가 한양에서부터 애지중지 모셔온 그 벼루! 서영석 탁자 위에 있는 그 흑요석 벼루를 당장 바닥에 깨부숴보란 말이야! 조씨 부인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사또는 홀린 듯 비틀거리며 걸어가 탁자 위에 놓인 가문의 갑오, 흑요석 벼루를 두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도화의 결연한 눈빛을 마주한 순간 사또는 벼루를 형장 바닥을 향해 힘껏 내리쳤습니다. 쨍그랑 흑요석 벼루가 둔탁한 소리를 내며 두 동강으로 쪼개졌습니다. 그리고 깨진 벼루의 이중 바닥 틈새에서 누렇게 빛바랜 한지 한 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사또는 떨리는 손으로 그 한지를 주워 펼쳤습니다. 그것은 20년 전 숨이 끊어지기 직전의 윤대감이 제 손가락을 깨물어 피로 쓴 처절한 유언장, 혈서였습니다. 사또의 맑아진 두 눈이 핏빛 글귀들을 미친 듯이 읽어 내려갔습니다. 내 아들아, 내 가문을 멸문시키려 숨어든 조씨 부인은 맹독을 품은 독사다. 내 진짜 어미는 너를 안고 도망친 가여운 월인이라. 혹여 세월이 흘러 핏줄을 알아보지 못할까 남기노니 네 귀 밑에 태점은 네 어미 월이와 똑같은 천륜의 증편이라. 부디 무사히 장성하여 진짜 어미를 찾거라가. 나는 도주에 실패하고 내가 기어이 원수의 손에 길러졌단 말인가? 평생 어머니라 부르며 충성을 다했던 여인이 아버지를 죽인 원수였고 자신이 방금 전까지 살이 터지도록 매질했던 그 가여운 벙어리 여인이 바로 아버지가 피를 토하며 지켜낸 진짜 어미였던 것입니다. 사또의 손에 들린 혈서 위로 걷잡을 수 없는 뜨거운 피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비가 피로 쓴 유언장, 혈서를 읽어 내려간 사또의 두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또는 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방금 전까지 제 손으로 모진 매질을 가했던 피투성이의 벙어리 여인 월이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사또의 핏발선 시선이 찢어진 머리의 옷깃 넘어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그곳에는 혈서에 적힌 그대로 자신의 귀 밑에 있는 것과 똑같은 붉은 초승달 태점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버님 말씀이 정녕 사실이었단 말인가? 사또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본 어린은 이제 사또의 심장을 파먹던 독벌레가 다 죽었음을 직감하고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월이의 옷깃 사이로 그녀가 목숨처럼 품고 있던 낡은 천 조각 하나가 보였습니다.
사또가 떨리는 손으로 그 천을 조심스레 당겨 펼친 순간, 그것은 20년 전 심리 험산의 벼랑 끝에서 아이를 감싸 안았던 그 낡고 피 묻은 베넷 저고리였습니다. 아비의 혈서, 목덜미의 초승달 태점, 그리고 피 묻은 베넷 저고리. 진실의 조각들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순간, 사또는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아!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단 말인가? 나를 낳아주고 칼까지 대신 맞아주신 내 친어미를 내 손으로 살이 터지도록 매질을 하였단 말인가? 사또는 견딜 수 없는 끔찍한 죄책감과 참담함에 고통스러움에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는 미친 듯이 달려들어 워리를 올가매고 있던 포승줄을 끊어내고 피투성이가 된 가여운 어미를 제 품이 바스러져라 꽉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 이 불효자를, 이 미련하고 짐승만도 못한 자식을 죽여주시옵소서! 어머니! 말 못하는 벙어리 어미워리는 그저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만 뚝뚝 흘리며 피투성이가 된 거친 손으로 자신을 향해 오열하는 귀한 아들의 등을 다시 한번 애달프게 토닥여 줄 뿐이었습니다. 20년의 억울한 한이 천륜의 눈물로 씻겨 내려가는 참으로 비통하고도 아름다운 상봉이었습니다. 핏빛 모자의 상봉이 이루어지던 그때 처형석에 앉아있던 조씨 부인은 사색이 되어 몰래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거짓말이 까발려지자 쥐새끼처럼 도망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7살 도화가 재빠르게 뛰어가 조씨 부인의 앞을 떡하니 가로막았습니다. 어딜 도망가려고 해, 이 독사 같은 년아! 20년 동안 남의 피눈물 빨아먹고 호의호식했으면 이제 지옥불에 떨어질 준비를 해야지! 그 순간 조씨 부인의 처소 쪽에서 관군들이 무언가를 잔뜩 들고 마당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어미 구미호가 박살낸 비밀 온실 속에서 쏟아져 나온 끔찍한 맹독의 잔해들과 조씨 부인이 한양과 은밀히 독초를 거래해 온 밀수 장부 덤이었습니다. 사또 고을의 원인 모를 역병이 돌았던 것도 모두 저 조씨 요물이 독초를 퍼뜨린 탓이었습니다. 여기 그 끔찍한 밀수 장부와 증거들이 산더미처럼 쏟아졌사옵니다. 만천하에 자신의 끔찍한 죄악이 드러났음에도 조씨 부인은 뻔뻔하게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워리의 품에서 일어난 사또가 검을 빼들고 조씨 부인의 목에 서늘한 칼끝을 겨누었습니다. 내 인연, 니년이 정녕 사람이더냐? 내 아버님을 독살하고 내 어미를 사지로 내몬 것도 모자라. 나를 꼭두각시로 만들어 천륜을 끊게 만들다니. 내년에 뼈와 살을 발라내어도 내 가슴에 맺힌 한이 풀리지 않을 것이다. 억울할 것 없다. 내 가문 역시 너희 사원부 놈들의 손에 멸문당했으니 나는 그저 응당한 복수를 한 것뿐이다. 닥치거라! 여봐라! 당장 이 흉악한 극악무도한 요물년을 옥에 가두어라! 내일날이 박는 대로 전연의 목을 베어 20년의 핏빛 원한을 만천하에 씻어낼 것이다. 마침내 날이 밝고 고을을 20년간 핏빛으로 물들였던 희대의 요물 조씨 부인의 처형이 열렸습니다. 형장에는 그녀의 악행에 고통받았던 수많은 백성이 몰려들어 돌을 던지며 분노를 토해냈습니다. 그러나 망나니의 시퍼런 칼날 앞에서도 조씨 부인은 조금의 뉘우침도 없이 산발이 된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독사처럼 발악했습니다. 이놈들! 딱 하루만 더 있었으면 사원부 그놈들 씨를 완벽히 말렸을 터인데 내 가문이 흘린 억울한 깊이 눈물을 내 놈들이 아느냐? 짐승만도 못한 놈들! 내 죽어서도 악귀가 되어 내 놈들의 핏줄을 씹어먹을 것이다! 내년에 그 열박한 원한이 수백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갔다. 하늘이 굽어보고
땅이 분노하니 더 이상 내년의 혀가 세상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라. 여봐라, 당장 저 극악무도한 죄인의 목을 쳐라. 사또의 추상 같은 호령과 함께 망나니의 칼춤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서걱 하는 섬뜩한 파열음과 함께 20년을 이어온 조씨 부인의 모진 명줄이 마침내 끊어졌습니다. 가문을 삼키려 했던 거대한 독사가 처참한 인과응보의 결말을 맞이하는 통쾌하고도 서늘한 순간이었습니다. 악녀의 숨이 멎는 그 순간 참으로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씨 부인이 죽음과 동시에 그녀가 세상에 뿌려두었던 삿된 맹독의 기운들이 봄눈 녹듯 일제히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사또는 처형이 끝나기가 무섭게 달려가 피투성이가 된 워리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의 뺨 위로 또다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 못난 아들이 너무 늦게 어머니를 알아보았습니다. 워리는 한없이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상처투성이인 손으로 훌쩍이는 장성한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수만 번 불렀던 그 이름을 부르기 위해 천천히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20년 전 조씨가 피운 독향이 망가져 굳어버렸던 목청. 하지만 맹독의 저주가 깨진 지금 벙어리 어미의 목구멍 깊은 곳에서 거친 바람 소리 같은 진동이 기적처럼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들, 어머니! 어머니께서 방금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늘이 시험봐. 내 귀한 아들아, 내 장한 아들아. 이 어미가 널 얼마나 안아보고 싶어. 20년의 침묵을 깨고 터져 나온 어미의 첫마디. 그 기적 같은 목소리에 사또는 워리의 품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온 세상을 따스하게 품어 안는 해질녘. 관하로 돌아가는 길 위로 아름다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늠름한 사또가 뼈만 남은 가여운 친어미, 워리를 자신의 넓은 등에 단단히 업고 걷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겁지 않으시니 조금만 더 기대시지요. 이 못난 아들 살리느라 굽어버린 어머니의 등, 이제 평생 제 등에 업고 호강시켜 드릴 것입니다. 그래, 우리 아들 등이 참으로 넓고 따뜻하구나. 사또, 우리 아줌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가 무령방울로 이마 콕 쥐어박을 거야. 알았지? 7살 도화의 맑은 방울 소리가 짤랑짤랑 흘길을 수놓았습니다. 등에 업힌 워리는 세상 그 누구보다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20년 만에 찾은 진짜 아들의 온기에 깊이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달이 크게 빛을 비추고 저 멀리 깊은 엄산의 산등성이에서 지켜보는 눈빛들이 있었습니다. 어느새 속세의 임무를 다하고 산으로 돌아간 애기 보살 도화가 은빛으로 빛나는 거대한 어미 구미호의 넓은 등에 앉아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곁으로는 꼬리를 갸우뚱거리는 귀여운 2마리의 새끼 구미호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가여운 어미여, 이제야 끊어졌던 천륜이 제자리를 찾았구나. 부디 그 아들의 따뜻한 등에서 오래오래 평안하시게 낫다. 워로야, 2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지? 이제 저 가여운 모자 걱정은 훌훌 털어버리고 우리도 돌아가자. 꼬맹이들도 많이 졸린가 봐. 이에 애기 보살님, 참으로 길고 긴 시간이었습니다. 산신대감의 명을 받아 20년의 얽힌 업보를 베어낸 도화와 영물들. 거대한 보름달 아래 도화와 구미호 일가는 고을을 향해 짧게 인사를 건네더니 짙게 깔린 신역의 안개 속으로 유유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악연은 베어지고 죽음조차 뛰어넘은 위대한 모정은 마침내 눈부신 꽃을 피웠습니다. 거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간 벙어리 어미의 핏빛 사랑 이야기는
맑은 무령방울 소리와 함께 오래도록 고을 백성들의 가슴 속에 전설로 남았습니다. 우리 단골네들,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사특한 가짜 어미는 하늘의 천벌을 받았고 자식을 향한 우리 어머니 마음이 그 무서운 맹독보다도 훨씬 강하다는 거 오늘 또 한 번 배웁니다. 오늘 도화 활약이 마음에 쏙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셔요. 그럼 도화는 이만 뿅 하고 다음 이야기 찾으러 가볼게요. 다들 안녕히 쉬어요.